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나오시는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 살아계셔서 이 시간 영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새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 비결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 말 중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이 새해 동안에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해 정말 작년보다 더 기뻐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정말 사모하십니까? 그러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한 이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새해에 기도의 삶,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늘 해도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요, 늘 하고 또 해도 어려운 것이 있다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요, 이방 사람들이 하듯이 그냥 주십시오 가서 소나무 뿌리 막 뽑듯이 그렇게 외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천국 백성이 어떤 정체성과 삶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산상수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5장과 7장의 한 가운데에 뭐가 있느냐? 바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또 한가운데에 9절로부터 13절까지 무엇을 주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천국 백성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천국 백성의 된 자의 삶에는 어떤 증거가 나타나느냐. 다시 말해서 저 사람을 봤을 때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면서 누누이 말씀하신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방인들의 기도와 다르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고 그 당시에 이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배경은 어떤 배경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 때에 주님이 왜 이렇게 주기도문을 강조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은요,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은요,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혹시 우리나라가 어떤 시대였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부여 시대를 지나서 기원전 한 60년, 100년 정도부터 해가지고요. 기원으로 넘어오면서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문서를 여러분들 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언어와 지금 언어의 뜻이 달라요. 그런데 이 성경이 바로 2000년 전 당시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어로 번역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보고 이런 뜻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뜻이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2000년 당시의 배경을 알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1시간, 2시간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데도 왜 기도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삶 속에 그렇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많고 고난이 많으냐?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부터 한 4-5시간 말씀을 나눌 것인데 이 나누는 가운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능력 있는 기도의 종,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당시 2000년 당시에는 지금 현대와 같이 종말의 기운이 많이 감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곧 오신다, 빨리 오실 때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기저기에서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는 부흥운동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리새파 운동입니다. 중산층 평신도의 경건운동이었습니다.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요, 외세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이 세속화되고 점점 자유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철저히 반대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들이 강조했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었죠. 그런데 모세의 율법만 강조했으면 또 괜찮은데 랍비들이 구전으로 더한 율법도 철저히 지켜야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 그 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파보다 더 철저하게 경건 훈련을 한 파가 있었는데 바로 에세네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더러워져서 예배가 형식화되었고 제사장들, 지도자들은 돈과 정치에 눈이 어두웠다. 그러면서 사회 주변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쿰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산 거죠. 기도원파입니다.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어서 평생요 독신으로 지냅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저 멀리 사막에서 기도원에서 기도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만 임한다고 믿었습니다. 너무 주관적이죠.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열혈당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심당이라고도 하죠. 예수님 제자 중에도 여럿 있었던 것 같습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고치러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 그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러 올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렇게 열심당적인 기질을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대제사장들의 종들이 왔을 때에 그 앞장서 왔던 말고의 길을 칼로 이렇게 잘라냈잖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후에 열혈당들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열혈당은 검을 앞세워서 세속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열심히 투쟁하고 무력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은 결국 마사다라는 그 봉우리 위에서 최후의 항전을 했지만은 비참하게 서로 죽이고 죽는 자살을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으로 그리고 무력을 앞세워서 성취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회개, 세례 운동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고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도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듯이 예수님도 처음에는 이 세례 요한 쪽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 운동에서 시작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고, 예수님의 첫 제자들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전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종말 운동들을 전개하면서 이들은 각자 정체성과 운동을 잘 요약해주는 기도문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도 회개 세례 운동에 맞는 기도문을 가르쳐 주어서 회개 세례 운동을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할 때 필요한 기도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서론은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론을 하게 되면 한 2시간 걸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공적 기도 이름을 한번 보면은요, 카디시 기도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회당에서 예배 시간 이후에 드려지는 기도인데 카디시 기도문이 있었고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있습니다. 18번이나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하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18번 축복 기도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이 함께 당시에 유대인들의 공적 기도로 같이 드려졌는데, 유대인들이 마사다에서 멸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기독교가 이단으로 정제되면서 주기도문은 기독교의 운동을 대표하는 기도문이 되었고, 나머지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기도로 이렇게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기독교 하면은 가장 이 정체성과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오늘은 이 주기도문의 큰 숲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대체 이 주기도문이 한마디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나오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 2군데 나오는데, 문제는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 있는 2가지 특징을 알면 쉽게 풀립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구조는요, 모세오경과 같이 오경 5가지의 설교와 그리고 이야기들로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유대기도 전통에 따라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또 하나의 마태복음의 특징은
초대교회 당시에 공인되었던 공적 예배에 사용되었던 표현들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말이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2번 나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의 고백이 초대교회 때 공식 예배에 사용되었던 신앙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예배의식 때, 안수식 때나 축도할 때 사용되었던 표현들도 마태복음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만 예로 들어보면은 마가복음 8장 29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했을 때 주님이 단지 그리스도로 오신 인간 예수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확정지어서 예배에 사용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초대교회에 어떻게 고백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보면은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초대교회 때 우리가 강조하고 선포했던 바로 교회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8장 17절에도 보면은 교회의 치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교회들이 힘이 없죠. 조금만 강하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시험에 드니까 목사들도 조심합니다. 하지만은요,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정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고, 교회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강력한 복음을 전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주 강력하게 결단하고 살아라.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마태복음에 이런 2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유대 기도 전통 그리고 초대교회 공식적 예배용으로 사용된 신앙 고백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의 원형과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은 이 원형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초대교회에서 공인을 해서 보다 풍성하게 공식적인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수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큰 숲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 그 안에 핵심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6가지 청원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핵심 청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의 대상을 부름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가지 청원이 나오는데 당신 청원이라고 합니다. 3가지. 왜냐하면 당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3가지를 우리 청원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우리에게 양식을 또 우리에게 죄사함을 우리가 시험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 청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송영하고 찬양하면서 이 주기도문이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제일 첫 번째 송영에 해당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청원은 우리가 볼 때 청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첫 번째 찬송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보통 기도를 시작할 때 시작과 마지막에 찬송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관습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데 보면은요, 항상 시작과 끝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도 보면은 대부분 성령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성령은 생략되기도 하는데 마지막 성령은 꼭 드립니다. 마지막 도장이라고 해서 이들은 마지막 성령은 꼭 올려드리는데 첫 번째 성령은 드릴 때도 있고 생략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첫 번째와 마지막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 관습화되었기 때문에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찬양으로 우리가 봅니다. 그러면은 남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 청은 두 가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당신의 뜻이 임하시옵소서. 그리고 세 가지 우리 청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십시오, 우리를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섯 가지 청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그 주기도문을 요약해 주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입니다. 근데 특별히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지금 주기도문을 요약해 주고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당신 청원에 해당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는 말로 요약을 했고, 그리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로 우리 청원에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출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당장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 백성이지만 부족해요. 항상 부족해요. 돈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모든 삶에 항상 부족합니다. 체험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늘 우리 청원을 드려야 돼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또 제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죄를 범했습니다. 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시험에 빠졌습니다. 악에 빠졌습니다. 구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뭘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죄 용서가 필요할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면서 실험하고 있을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용서해 주십시오. 시험에 빠져 있습니다.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가 저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악한 영적 어두운 영적 세력을 영적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 먹을 것이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내가 해방이 되어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귀신이나 악한 세력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쫓겨날 수 있을까요? 내 힘과 능으로 가능할까요? 내가 외치고 선포한다고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지 아니하시면은요, 저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에게 임하면요, 어둠의 세력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졌거나 악에서 구출이 필요할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시험에서 노임을 받고 악에서 구원받는 비결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냐? 네가 부족하냐? 결핍되어 있느냐? 내 인간으로 채울 수 없느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생명으로 임하시면 하나님의 부요가 임하고, 너 앞에 지금 길이 없는 것 같지만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열린 문이 열려서 새 길이 열릴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새 길을 여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할 때 뭘 구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것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마치 이 땅의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면은 그 나라 전체가 그 나라에 간 것과 동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했을 때에 그를 호위하는 천군 천사가 함께 임할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천국의 생명과 사랑과 권세가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나의 삶 속에 두루두루 비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란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한 소원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왕으로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사랑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그거 하나로 나는 족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이고 주기도문인데, 천국 백성된 자의 기도의 모습이고 삶의 모습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항상 드려지는 기도는 자기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해달라, 자기의 필요를 채워달라, 항상 이것을 먼저 구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죠. 이것을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구하는 거다. 중언부언하면서 구하는 거다.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생명, 사랑이 너에게 구하라.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만족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 무엇을 구해야 될 것이냐? 주기도문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생명, 사랑, 부요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실패도 아십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터인데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정도로 연약한 자인 줄도 아시고 늘 시험에 빠지고 악에 넘어지는 자인 줄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라. 성령 충만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의 소원을 만족해 주실 것이다. 모든 것을 대해 주실 것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드름 내어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만 태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생명의 성령이시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태우소서.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주인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모든 옛사람 죄성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주님의 아버지 생명의 빛,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어진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얻는 자는 잃는다고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우리 생명을 아버지 하나님 바치며 우리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생명만 돌보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며 이런 생명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악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바이러스에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자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노래할 것을 기도하며 기다리며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남겨주신 나날들이 얼마입니까? 우리 날 개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과 같이 허랑방탕하게 귀한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심령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열방의 교회에 하나님 임하시고 생명의 바람, 생명의 빛, 거룩한 불로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